6페이지를 피면 먼저 우리가 이제 뱀의 정체를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뱀으로 번역된 단어가 6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4개가 있고요. 헬라어로 2개가 있다. 응? 그래서 히브리어는 나하시라는 뱀이 나오고요. 사라프라는 뱀이 나오고요. 탄닌이라는 창세기에 보면 큰 짐승 있죠? 그게 탄닌이라고 나오고요. 자할이라는 기다라는 뱀이 또 나오고요. 예. 헬라어로는 오피스와 엘페톤인데 이제 이렇게 아시기만 해요. 그냥 중요한 거는 3가지. 나하시, 사라프, 탄닌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었던 그 불뱀 있죠. 불뱀. 그 불뱀은 사라프라는 뱀이에요. 그 사라프라는 뱀은 어떤 말하고 같냐? 하나님 보좌에 6날개 달린 스랍이 있죠. 스랍. 같은 말이에요. 스랍. 예. 그래서 그 밑에 제가 8314 스트롱 남바 샤라프라고 원어 적어놨잖아요. 그 뜻이 불이 나다. 독 있는 뱀이다. 근데 보니까 뭐요? 스랍. 그쵸? 예, 스랍. 그래서 그건 어근이 8313에서 유래됐다라고 할 때는 어근이 뭐냐? 그거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8313으로 가니까 불이 나다. 그래서 사역동사로 불나게 하다. 태우다. 불을 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불나다. 뭐가 불이 나? 근데 이 스랍은 이사야에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찬양 있죠? 예, 말씀에 숯불에 입술이 되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사야 6장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프란 뱀은 하나님의 보좌의 사역자들을 결국은 불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오냐면 심판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도 쳐 죽일 놈하고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다른 개념에서의 심판을 하늘 차원에서의 심판은 무엇일까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라프라는 불뱀이라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지금 전체 제가 적어놓은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8개 정도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라프란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9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그 술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겨루며 술법으로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버릴 때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래서 뱀도 그냥 우리가 뱀 그러면 그냥 하나같이 그냥 그 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뱀이 주는 속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배워가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탄닌은 보니까 육상의 괴물이다. 바다의 뱀이다. 이렇게. 근데 그 어근은 어디서 왔냐? 탄이라는 데서 왔고 길게 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 괴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8절을 보니까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되니라? 뱀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적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뱀으로 탄닌으로 보여진 거죠. 결국은 지팡이가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죠. 예. 그리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탄닌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기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 또 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 이 낫이는 그냥 뱀이라는 것을 통칭하는 단어로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탄니는 좀 아주 강하고 용, 뱀 이런
사라프라는 것은 강한 뱀, 심판을 의미하는 뱀. 그래서 뱀도 그렇게 세 가지 크게 종류로 보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뱀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아리송한 어떤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핸드폰을 켜셔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탄닌인지 나앗인지 사라프인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뱀이 된지라 할 때는 그냥 나앗이라는 뱀을 소형하고 있다. 그래서 나앗이를 보니까 뱀은 스트롱 넘버 517호인데 5172에서 유래됐고 쉿 하는 소리를 낸대요. 그게 뱀이래요. 왜 쉿해요? 몰라 나도. 쉿 이렇게. 근데 그 의미가 어근 나하시에서 왔다고 5172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치다, 복술사, 경험으로 배우다, 참으로 열심히 관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은 땅에서 기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서 기는 그런 경험, 점치는 거, 복수라는 거.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것도 이적, 기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갔을 때 간증을 하거나 나는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해 라는 것들을 말을 한다거나 하세요. 이 지금 5172에 네. 예지하다 옆에 네. 그 점에서 X 하면서 X 확실하게 점치다 이런 게 뭐예요, 우선? 그건 저도 여기 X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옆에 예. 저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왜 여기 X가 있어요? 그랬더니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쓴 사람이 알겠죠. 그러는데 그러면 슈퍼바이블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보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X는 그냥 아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X 안 된 그 부분을 근데 이제 그렇게 요 부분은 이제 쓴 사람 제가 한번 슈퍼바이블에다가 전화해서 X는 왜 해놓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근데 물어봐야지 하면서 안 물어봤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많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느냐? 응? 이 나시를 풀을 때 뭐 시소리를 내다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속삭이다라는 단어로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돼 있고 예지할 때라도 나시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이 돼 있고 점칠 때도 나시라는 걸로 번역이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험으로 배웠다라고 우리말이 번역할 때도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볼 때 거기서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 주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설명 중에 그 한 가지가 그 어떤 것이 대표적인가? 네. 제 앞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한 절이 그렇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그렇죠. 문맥을 맞춰야 되잖아, 성경은. 예, 근데 그 나시를 가지고 스토리화 시켜야 될 때, 어디는 열심히 관찰하다라는 걸로 쓰여지고, 어디는 주문을 속삭이다라는 걸로 그 문맥을 일을 내니까 그게 쓰여지고, 그렇죠. 어디는 예지하다라는 걸로 그 문맥을 맞춰서 갖다 넣고, 그렇게 나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보면 그거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죠. 마술이라는 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복술, 점치다. 예. 그래서 뱀은 점치는 자, 복술하는 자, 경험으로 배우는 자의 의미를 품고 있다. 예. 주술적인 의미. 그러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연관이 되겠죠? 예. 그 제가 왜 은사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은사로 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과정에 이것도 필요하다.
예, 필요와 구원은 달라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구원은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의 구원. 예, 혼이 뭐에 점령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팡이 봅니다. 지팡이도 누구의 지팡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셨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들은 뭘로 지팡이가 되게 해요?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술법, 그래서 배워서 터득하고 경험으로 알고 어떤 그런 기교, 재능 이런 걸 가지고 뱀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차원이 다르겠죠. 완전히. 예, 그래서 현상은 같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다.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는 장면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보태서 말하면 은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냐는 거죠. 인간들이 자기의 어떠한 능력, 인간에게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단에 주는 권세로 인해서 되어지는 은사도 많다. 그러므로 뱀은 점치는 거, 복수를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경험으로 배우는 술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름 부음이라 하는 은사조차도 임파테이션 하면서 훈련하죠. 저도 이거 예전에 훈련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나는 좀 막 이렇게 디리디리 안수를 받았는데 안 주시더라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주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내가 훈련받고 소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다는 말씀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당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야 하고 내에게 입마에 포켓했다가 아무 때나 필요해서 꺼내서 쓰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지금 여정 속에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왜? 그 주저앉고 낙심하 있고 한란 속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원도 갈 수가 없겠죠. 그럴 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영역을.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그를 일으켜주는 역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예, 젖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뱀이란 슬기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의 표현이라면 이 아름이라는 그 뱀의 역할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교하다라는 말과 슬기롭다는 두 말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뱀이 간교하다라고 말할 때 그 슬기와 간교가 두 가지를 그 위에 보면은 나와요. 집에 가서 못 본 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는 슬기 쪽의 표현이라면 땅 차원에서의 간교라는 때는 이제 복수를 하는 거, 예, 발가벗기는 간교하는 행위란 자로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 간교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 그래서 그 아름이라는 간교는 그 율법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비로소 선악이 뭔지 예, 변증법으로 선이 있어야 악이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는 얘기죠. 빛이 와야 어둠이 분별되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대국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앞이 빛이면 뒤는 어둠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라는 것을 변증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문자 영역에서 율법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거기에만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 거기서 뭘로 넘어와야 되냐면 빛으로 그리스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게 하고 너희에게 율법의 열쇠를 주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걸 짱가놓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걸 왜 거짓 선지자예요? 다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다 내 배 채우려고. 예. 왜요?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리고 헌금 안 나와. 그리고 교회 크게 못 줘. 그렇죠? 그런 개념 때문에 짱가놓고 다 어떻게 해요? 땅 차원의 물질로 말씀을 풀어먹게 한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쓴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물적 세계를 통해서 보이게 하려고 준 거라면 너희는 벌써 선생이 되어서 그걸 풀어서 해독해서 그것을 먹여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땅의 것만 갖고 네 배 채우려고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거짓 선지자는 땅의 것, 물질 세계만 설명해내고 있는 자들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뭐로요? 생기. 자,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네샤마 하이예요. 하이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뱀의 강교는 그들을 선악이라는, 여기 열매 없어요.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선악이라는 나무는 나무 하나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마치 뱀의 혀가 두 개인 것처럼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식의 나무로 유혹하는데 이는 육신의 삶을 더 충족시키는 내용으로서 이제 달콤한 미끼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 벌거벗음을 발견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예.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불완전한 존재, 죽어야 할 존재예요. 예, 원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원어를 찾아서 아담을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선택해야 할 몫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제가 하는 말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보면, 자,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나오죠? 요거 사람. 여기 화면 보세요. 이게 아담이거든요. 에트하 아담. 사람을 클릭하니까 밑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좀 올릴게요. 밑에 설명이 나올 때 불구스름한, 즉 인간, 개인적 또는 종으로서의 인류, 위선적이고 동료, 낮은 비열한 인간. 그렇죠? 근데 119에서 유래했대요. 하나를 앞으로 올라가면 얼굴을 붉히다, 붉어지다. 예.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사람은 그렇게 붓다라는 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완전한 존재의 아담이다. 완벽한 아담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로 뭘로 증명을 하냐? 자, 하나님이 야찰하셨죠? 보세요. 여기 하면. 그리고 근데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그냥 엘로힘이 하셨어요. 엘로힘. 근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 엘로힘은 뭐고 루아 엘로힘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는, 나는 여호와라. 응? 말씀이 아버지고 말씀이 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루아 엘로힘은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여호와 엘로힘, 루아 엘로힘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루아 엘로힘이 나와요. 지금 여기 여호와 엘로힘 여기다가 이거 이제 가서 쓰게 되면 보는 거예요. 여기 찍고 찍고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 보세요. 여기 루하 엘로힘 여기 신이 아니에요. 신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루하 루하 그러면 이 루하가 뭐지? 바람 호흡 느낄 수 있는 거칠기까지 한 내쉼 생명 그리고 뭐 쭉 나와요.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가만 활용됨 이제 요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여기 하게 된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짐승이죠,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루아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까 공부한 2장 7절에서는 지금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름에 다 뭘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이다. 그리고 흙으로 할 때는 아파르, 먼지, 티끌. 예. 티끌로 요구가 빠졌어요. 그 땅에서부터. 그냥 우리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요거 민하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요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땅도 에레치 땅, 아다마 땅, 야빠사 땅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할 때는 에레치 땅이에요. 근데 또 바다에서 마른 땅이 올라온다 할 때는 야빠사 땅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그렇지. 그건 야빠사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다마 땅이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이게 다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흙일 때 그렇죠. 아담으로 얘기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다마 땅은 아담에다가 끝에 해가 붙거든요. 해는 뭐를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아다마 땅은 우리의 마음 땅, 갈아야 될 땅, 경작해야 할 땅을 표현하는데 이 땅은 결국은 뭐냐면 아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남자. 그러면 이 해가 붙어서 지금 여성형이죠. 관사, 명사, 여성 단수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은 그 밭이 되잖아요. 밭이. 씨를 뿌렸을 때 밭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씨가 있는 자, 여자는 씨를 받는 자가 성경에서 남자 여자라고 볼 때 지금 이 땅은 아담아 땅은 아담이 남자니까 그 아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땅. 그래서 경작해야 할 땅.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할 땅.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나하시는 통칭적인 뱀이었으면 탄닌이 있고 사라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 창조도 빠라라는 창조가 있으면 아싸라는 창조와 야찰이라는 창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아담아 땅도 에레치라는 땅은 통칭적인 전체라면 아담아 땅이 있고 야빠사 땅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다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는데 10년 걸렸어, 제가. 이런 거 알아가는데. 응? 보다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궁금해져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샤마임을 창조했다 그랬고, 땅은 에레츠든 아레츠든 철자는 똑같아요. 예. 모음을 이렇게 붙이냐 그러니까 모음이 붙어갖고 아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음은 잘 안 써 그냥 복잡해서. 그래서 에레츠든 아레츠든 이거는 땅이에요. 일단 이 땅인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 땅인데 이 땅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라는 거에다 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성형이 돼서 아담을 소망한다라는 소망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 되기를 소망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야빠사라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야빠사. 예, 이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에서 올라온 마른 땅. 예, 그래서 이 땅이 다 땅인데 주는 의미가 다 달라요. 이거는 전체를 포함한 거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 땅,
마음 땅. 이거는 마르고 건조한 또 다른 그 물에서 땅,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올라온 땅. 예. 그래서 이거는 셋째 날.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두고. 그렇죠. 물에서 구원. 물에서 올라오니까 예, 그 세상 물이잖아요. 물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윗물은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윗물이고 여기는 아랫물이에요. 이거는 복음이라고 그러면 이건 율법이죠. 복음이라기보다는 이건 진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예,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다. 그 율법 없어야 되냐? 아니요. 율법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도 법이야. 다 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여기는 뭐냐? 이게 궁창이에요. 이게 궁창. 이게 뭐냐면 공중이에요. 그래서 땅은 올라가고 하늘은 내려오셔. 여기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 1000년이 뭐냐?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1이고 1000이에요. 그래서 1로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소머리 형상인데 하나님이 1000이라는 것은 무한대. 예, 무한대. 그래서 1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래서 1000번째 드린다라는 말을 쓸 때 알레프, 배우다라는 말, 예, 가르치다라는 말, 이런 말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소, 말씀, 떡상, 등대, 향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배워야죠. 성숙을 이루어 가야죠. 그래서 이루어 가서 이 달란트 휘장이 찢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하늘, 우리 땅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간데 없어지고, 예, 여기서 주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이게 성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프다 그러면 1000번째 드린다 할 때도 이거예요. 1000마리 소를 잡아갖고 솔로몬이 한 발 뛰고 1000마리 때려 죽여갖고 절하고 또 한 발 뛰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내면으로 풀으면 이거예요. 배웠어요. 배워서 익혀서 개방한다. 천자로 읽으면, 예, 배우고, 이걸 라메드는 가르치고 또 익히는 거예요. 이건 아래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것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개방한다. 입을 연다.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하게 되는 거죠. 배우고 익힌 것을 말 못하는 뭐예요? 말 못하는 짐승.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익혀서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건 어디까지? 6항아리 다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이제 뚜껑이 확 열리면 입이 벌려지죠. 거기까지. 예.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된다. 목사님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더 보면 2장 7절을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코에다가 불어넣었대요. 코에다. 그러니까 코는 이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하고 숨쉬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코, 숨 쉴 수 있는 코가 열려야 되겠죠. 앞에 차코레 그럴 때 히브리어에서 앞에 차코레 할 때 쭉 내려오다가 앞에 차, 코 이거예요. 코, 레. 그러면 이건 머리거든요. 머리인데 이 코는 좁은 문 들어가라. 바늘기에 바늘기. 그러니까 코로 숨 쉬다. 그리고 바늘기. 이거는 낚싯바늘. 그러면 이거는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자, 눈, 코, 입이 다 열려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머리에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낚싯바늘, 그러니까 이거를 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눈, 코, 입, 귀가 열렸을 때 레쉬로 머리가 완성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예.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코에 숨 쉬라는 거죠. 영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코에다가 불어넣었을 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영, 생명, 살아있는, 하인은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영은 지금 여기 네펫이거든요. 네펫이는 영이 아니에요. 루하가 영이었죠 아까. 네펫은 혼이야. 혼. 응? 그래서 이렇게 목숨, 그러니까 혼은 뭐냐면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혼을 만들어진 거죠. 근데 불어넣은 거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냐?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있죠. 네샤마. 그렇죠? 그게 뭐예요? 기가 뭐예요? 기.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뭐야? 그럼 기. 이걸 이렇게 얼른 클릭해 보는 거예요. 후 불다.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심적, 영감, 응? 지능적, 구상적, 돌풍, 숨 쉬는 거, 영감.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도 나와. 아직은 영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놓은 것도 영을 불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네샤마라는 거, 아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뭔가 기라는 것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것은 잘못 번역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어떤 땅? 아담한 땅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재료인 흙,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혼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는 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가르쳐 드리면, 창조했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빠라, 그 다음에 아싸,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차르, 이렇게. 이게 창조예요. 통칭적인 1장 1절. 그러면 아싸는 뭐냐면 행하다. 그러면 야찰은 주조해서 모양이 되어진 상태. 이거 늘 얘기했잖아요. 아싸는 이 모양을 만들기, 토기장이가 주전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호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하죠. 두드리고 깨고 주저 돌리고, 그게 행하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예요. 이 창조의 개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찰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미가 만들어졌고 도자기가 만들어졌을 때 야찰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했을 때 야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어진 상태예요. 아담을 생영으로, 그렇죠? 생혼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야찰도 우리가 이게 아싸냐, 뭐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짓고 또 뭐도 창조하고, 그거 이사야 45장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어둠도 지었대.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 아니네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더 이제 우리 지금 다시 프린트 물로 넘어가면 2장 25,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창조 그 자체로 혼 생명 안에 있었기에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아직 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이겠죠. 근데 그걸 불순종이라고만도 볼 수 없는 게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봤잖아요. 보세요. 너 그거 국물 먹으면 죽어! 이거 하고, 애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거 하고는 다르겠죠. 뭔가. 그거는 막 명령하면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 사랑이 없고. 아니, 안 돼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거지만, 그거는 먹으면 죽는 거란다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의미죠. 이걸 먹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무트 타무투. 2번 죽어. 진짜 죽어. 2번. 히브리에서는 2번 쓸 때는 참으로 진짜 이 말이 있거든요. 진실이. 아멘. 이래서 2번, 3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죽어. 진짜로 죽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먹으니까 선악 지식,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지식나무를 먹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이네? 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는 인식을 하죠. 그럼 이 선악지식이 나쁜 거냐? 아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저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베레아인 같이.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관점에서 윤리도덕, 우리의 갖고 있는 국문학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걸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폼에 삭제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현상에 머물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가는 차원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선악나무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근데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역사의 흐름으로 시간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쵸? 그냥 영원이라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시간 역사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그냥 원 안에서 시간 없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어제도 지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영원 안에 그냥 퉁인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나는 지금 선악 지식나무를 먹어서 내가 벌거벗었음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말씀 진리 물들 위에서 수면에서 운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하고 비춰보라는 거죠. 그 성경을 다 나와의 관점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늘 우리나라 지구 역사는 우주 역사는 1억 3,500만 년 됐고 지구가 태어난 역사는 몇 억 년이 됐대요. 그런데 진화냐 창조냐를 떠나서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우리가 6,00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6,000년 역사에 전에 그러면 사람을 창조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헤벨을 낳았잖아요. 헤벨을 쳐 죽여버렸네. 그리고 둘 다 남자네. 그러면 어디 가서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겠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냥 한 사람을 특별히 드러낸 거지 그 말고도 많이 낳았을 거다.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쫓겨났다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린애로 안 나왔어. 그냥 바로 성년이야.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게 자꾸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안 열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이 거짓 것들을 내가 안 거, 경험으로 안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놨는가를 찾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진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저는 여기 앉아서 많이 울어요. 여기서부터 감격해갖고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러나와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이 핑그르 돌면서 눈물이 흘러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은혜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답은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이거 제 답이야, 제 답. 그러니까 각자가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으세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게 궁금한 이것들이 해석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바로 열려요 그게. 그래서 또 각자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알았어. 그럼 그게 여러분 거예요 각자에게.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파 껍질 까듯이 끝이 없어. 어제는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돌아보면 어제가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열려. 내일 가면 또 다르게 열려. 같은 말씀 갖고도 그걸 너무 많이 지나와요. 그래서 항상 내게 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보다 앞서가는 분들도 계시고 뒤따라오는 분도 계시는데 앞서가신 분은 당신 거 가져가시면 되고
뒤따라 오시는 분은 참고로 이거를 활용하셔서 디딤돌 역할, 딛고 올라가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솔직히. 예. 창세기 3장 7절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올 때 벗었다는 게 아까 얘기한 아름이에요. 많은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 지식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래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어디 가서 도둑질을 좀 쉽게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내 생계만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이거는 죄인데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 같이 육혼, 물질 세계의 충족을 위해서 이걸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비추심 안에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걸 추구해 갈래? 라는 것은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양심은 두 가지 선한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율법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육체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내가 어떻다? 교활하다, 간계하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 거듭났다라는 말의 시작점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이 돼야 돼요. 혼돈, 공허, 어둠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 앞에 빛비침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나는 잘난 줄 알았어요.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회개가 일어나서 진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자만이 정말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고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이런 거듭나지 못한 거죠. 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어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려질 수 없는데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조상이 선악과 하와가 나무를 따 먹어서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 우리는 죄 아래 난 거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선한 나무로 양심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죄 아래 팔렸어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는 지금 선악나무 지식으로 먹고 있느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지금 치마를 해 입고 수치를 가르고 있느냐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오늘 비추어지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이 오는 거고 이게 거울로 보는 거죠. 나를 거울로만 날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선악구도 율법의 육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고 충격적인 일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 말이고 영이라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영이 그들 속에 그 말에 순종함으로 누구의 말을 듣던 그 말을 따르는 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사단의 말 속삭이는 물질세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물질세계에 속한 말을 내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영이 들어가서 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물질에 속한 영혼, 물질 죽어야 할 영혼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증명이 1장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요. 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봐야 돼요. 우리의 뭐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을 때 형상과 모양을 첼렘과 데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원어를 가서 보면 첼렘은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모양은 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첼렘이라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림자. 응? 이렇게 접으면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첼렘은 형상이고
그 다음 모양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렇게 모양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닮음으로 똑같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아까 그 뱀의 네 번째 단계 아까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는데 여기서 빠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말이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7절에서는 모양은 없어졌죠. 자기 형상, 이 형상대로 사람을 빠라 하시되 뭐로요? 남자와 여자를 짝칼과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요. 빠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짝칼과 네케바로 창조를 하셔요. 그러면 요거를 남자라 그래요. 요거를 여자라 그래요. 근데 이 남자 여자도 이 짝칼 네케바라는 남자 여자가 있고 이샤라는 남자 여자가 있고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씨가 있는 자. 그리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 받는 자, 바치죠. 그래서 지금 이 자칼이라는 말은 수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컷. 그러니까 오리지널 남자지. 수컷, 암컷. 그렇죠? 그럼 네케바는 암컷이라는 의미의 자칼 네케바예요. 근데 어디는 다 이샤로 써요. 여성, 남성을.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짝칼 네케바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짝칼을 원어로 보면은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얘는 상술하다예요. 그러면 상술하다라는 것을 장사꾼이 뭔가를 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일해내고 만들어내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 거. 응? 그래서 그것을 상술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남자, 상술하다라는 건 여자인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합해져야 아담이 되는 거야.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 그래서 아담은 자칼 네케바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하다, 상술하다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혼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해나는 바깥에 물질을 가진 물질적인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혼의 영역, 육의 영역.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왜 영이 안 들어가냐면 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영과 성령의 차이. 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정신적인 기질, 느낌, 이성적인 영, 그렇죠? 근데 이 영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능이다, 기능. 지금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힘이 나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작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설명했어요. 자동차가 있을 때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넣을 때는 말씀이 되겠죠. 영의 양식. 근데 그걸 먹고 부릉부릉 하면 힘이 나서 달리는데 그 원리는 몰라. 보이지는 않아. 인간도 똑같아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영. 근데 그거는 어떤 신성에 소속되는 있는 어떤 거겠죠. 근데 이 성령 할 때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룩할 성. 영, 거룩할 영.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는 거룩할 성의 하기오스. 기적이 깨끗하다. 하기스. 하기스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성. 거기서 땄네요. 그렇죠. 하기스 거기서 딴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카도시라고 쓰거든요. 카도시. 이것이 거룩하다, 순수하다, 깨끗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기스, 하기오스. 거기서 딴 거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은,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오시잖아요. 그때 이 성령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늘의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사역적인 개념을 갖고 오신다. 이 성령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담겨져서,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다가 이 성령 안에다가 다 진리의 성령 다 담고 어디로 오셔요?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육체와 함께 영혼 육이 하나 될 때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그 영은 사단의 영, 무슨 악한 영, 선한 영, 좋은 영 막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 근데 성령만은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라 성경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이다. 이때는 봤다 떴다가 아니죠. 예,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해독되어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머리 높다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넘어갈게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럴 때 내가 온 지면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또 궁금해야 돼. 이 지는 뭐지? 에레치야 아니면 아다마야 아니면 야빠사야,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저도 안 봤어, 몰라. 에레치 맞아요? 그럼 에레치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레츠다, 야빠사다, 아다마다라고 하는 그 땅을 그냥 평균적으로 에레츠로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해야 될 때, 우리의 이렇게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되거나 할 때는 아담의 땅인 아다마로 쓴다는 거죠. 그것은 위치는 어디냐면 성소에 위치인 거예요. 지성소 밑에 궁창. 예.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뭐를 줘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아담에게는 씨가 들어가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쵸? 그러면 씨가 있다 없다는 것은 뭐예요? 씨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 없다죠. 결국은 씨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각도에서 씨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짐승에게는 씨가 없네? 예, 땅 차원에서는 씨를 안 줘요. 하늘 차원에 올라가야 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부, 테이트가 들어가고 홀렘 바브와 베이트가 들어가요. 씨가 없네 했을 때 어떤 거를 어디 부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응? 씨가 있다. 지금 이렇게 구절 항상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그러면 여기는 씨가 있고 씨가 없고,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고. 말씀에서 29절 해나가시다가 지금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인지 얘기하셨는데 거기 해나가시다가 씨가 없네 했던 부분이 30절 30절 얘기로요? 여기는 푸른 풀을, 여긴 씨 없잖아요. 네, 푸른 풀을 줘, 짐승에게는. 근데 먼저 29절에 하늘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 그렇지. 그렇고, 예, 30절은 땅 차원으로. 짐승에게 줬잖아요. 네. 29절은 아담에게 줬고요. 왜냐면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궁창의 상태거든요. 아담은 여기에서의 지금 에덴 동산의 창조거든요. 근데 여기 땅의 짐승은 여기는 지금 푸른 풀을 주는 거죠. 씨를 안 줘. 왜냐면 아담은 여기로 올려보내야 네, 돼요. 아직 드러나지. 그렇지. 아직 혼의 상태니까 영으로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시작을 지금 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갖고 쫓겨내고 정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1장 27절에서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이제 준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양식, 식물이 된다 했는데 2장 7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는 빼고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를 이제 지금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66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영의 세계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영의 세계의 표현으로 설명하시고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1장은 엘로힘만 나오고요. 하나님만. 2장부터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실상이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와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구원자이신 예수로, 예수와랑 여호와랑 이름이 같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예수와 같다. 같아요. 나중에 증거 다 돼요. 궁금해도 그런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이거를 이렇게 자꾸 나와의 우주창조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를 자꾸 왜 나와의 관계로 풀어가냐, 이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보통 1장에서 보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은 요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씨 맺는 셋째 날 땅에, 약바사라는 땅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날 때 어떤 일들이 드러나냐면 땅에는 밭을 기경할 사람도 없고 땅에는 안개만 올라오고 있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대. 그래서 모든 풀은 풀이든 모든 채소든 야채가 나지 않았대. 그러면 이게 시간적 관점으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1장부터 시간적 관점으로 가면 2장 4절에는 여기 있었잖아. 다 이미 났는데 왜 여기에는 없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성경은 없다. 남자 여자도 우리 관점같이 보는 이런 남자 여자 아니다. 죄도, 하나님은 죄도 없다. 하나님은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적 차원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배우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다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거짓 세계로 오셨다. 오셔서 뭘 하고 가신 거예요? 참을 드러내고 가셨다. 산상수훈에 오셔서. 왜? 이 물질 세계는 없어질 거니까. 우리도 육체 벗고 나면 진짜만 남잖아요. 그 진짜만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도 그래요. 하다 보면 또 다시 여기로 가야 돼. 이거 아니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건 뭐지? 이렇게 봐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노회를 못 올 것 같다. 왜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그분을 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시 뭐 환상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요. 제일 높은 게 뭔 줄 알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뭐가 제일 높아요? 자녀예요? 청년이에요? 아비예요? 꿈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꿈은 내가 무의식 세계에 내 어떤 게 안 드러나. 죽은 거야, 그냥 나는. 그랬을 때 그 영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계없이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환상이나 예언은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내가 뭘 보고 뭘 봤다 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최고라.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것도 있지만 요한일서 2장에 그 아비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제 성장했다. 그렇죠. 성숙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풀자면 사람들이 계속 그걸 많이 써먹잖아요. 자녀가 되면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이 되면 환상을 봐야 되고 그것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너희가 자라야 될 때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에는 젖 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 영역에서 그렇게 사탕 주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청년이라는 말은. 다시 위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30세 이상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예요? 군대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할 때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 군대 갈 자들이에요. 군대를 갈 자. 그거 확인해 보셔요. 창세기 2장 1절 핸드폰으로 보시던 뭐로 보시던 보세요. 이거를 꼭 보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고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콜 만물 할 때 이 많은 콜 모든 것 여기 콜 있죠.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얘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는데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한글로 표면적인 거하고 완전 영의 그 흐름하고 전혀 달라져. 그러니까 누가 날 들어보래. 목사님은 손톱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다 호흡한대. 근데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안 호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이블 렉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요. 설교를 하시기 전에 내가 본문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바이블 렉스 쉽잖아요. 그거 얼른 펴갖고 한 단어 다 나와 있잖아요. 한 단어 보고 거기 사전 한 단어 보고 그 위에 그 위에 그 대표적인 사전만 보면서 따라가도요. 엄청난 게 나와요. 엄청난 게. 예. 그날 옛날에 유두고를 설교할 때 그 유두고가 그 사전을 보면서 유두고를 이렇게 바이블 렉스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야 유두고가 창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삼층천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그가 완전 죽은 게 아니라 이 차원이 바뀌는 얘기구나. 그랬을 때 창 바깥에서 여기 안에서는 말씀 증거하는데 그는 창턱에 걸터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구나.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바울이 가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가서 몸을 엎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나요? 그들을 데리고 다시 안에 들어가서 그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하룻밤인가 거기서 자면서 그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떠나잖아요. 그거 내용을 한번 가서 쭉 한번 다시 그걸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그게 창에서 떨어지니 육적인 율법적인 게 죽어졌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지. 그 내용이 나 소름 끼쳐. 이거 이럴 때 소름 끼쳐. 그 내용이 그 사전만 봐도요. 원어하고 너무 달라. 엄청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까지만 가도요. 성경을 깊이 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이 히브리 원어를 접하지 않는 이유가 잘못 갈까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얘기 지금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지금 뭐에 매여 있냐면 그냥 이 문자 영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쪽에서 보는 거짓 선지자적인 눈으로 다 내 입맛에 맞췄고 우리의 윤리 도덕 관념 학문 암 지식으로 성경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우리한테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눈을 가려버렸고 너희 뭐예요? 들을 수 없는 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난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열어줘야 될 거를 왜
다 가려놓고 못 듣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나. 근데 이거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에? 문으로 안 들어가면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라며요. 근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봉한 열쇠였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이걸 누가 띨고 그랬더니 피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시록에 그가 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종합편의 흐름이라니까 계시록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일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그게 앞으로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뛰었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영원 세상을 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다 미래라고, 헬라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에는 완료, 미완료만 있어요. 응? 완료됐냐, 미완료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더 정확하지. 히브리어는 영적 세계를 여는 거고 영원 세상을, 헬라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뭐가 대접재앙이니 뭐 어떻게 되어질 일이면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 이게 미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 현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열면 오실 예수 기다릴 게 아니고 지구가 1억 4,500만 년이 됐다는데 언젠가는 태양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지구가 깨질 수도 있고 그건 냅두고, 그런 종말이 오는 건 냅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